넷째 날인데요. 이제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으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한 바구니, 둘 다 날아갑니다. 두루마리도 날아가고 바구니, 이 에바도 날아가는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7번째 환상 5장의 하반부를 읽었기 때문에 5장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답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전체 11절로 되어 있는 5장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7번째 예바에 갇힌 여인의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구체적인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두 번째 환상, 그 에바라고 나와 있는 우리말 바구니인데요. 한 여인이 갇혀있는 그 바구니 환상을 통해서는 완전히 모든 죄악 자체를 전부 모아서 한 곳으로 따로 가져다 놓을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죄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여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지라고 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이라 하였고, 거기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바로 그 날에 우리가 보게 될, 우리가 거주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완전히 죄가 일소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눈을 들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책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렇게 편집되어진 이런 책이 있는가 하면 또 낱장, 양피지나 이런 것에 써서 낱장으로 기록된 책이 있고, 전체 길게 해서 이것을 두루마리로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구약에서 시편 40편 7절을 제외하고 모두 선지서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서와 그리고 에스라와 스가랴 이 세 군데에서만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에서 12번 사용되어지고 에스라에서 4번, 그리고 스가랴에서 5장 1절과 2절 이렇게 2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인 것이 지금 뭐예요? 바벨론 포로지와 관계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에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복음서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 예수님께서 거론하실 때 모세의 이혼 증서,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말씀들을 지칭할 때 이 두루마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4번 사용되고, 거의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18번, 거의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두루마리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두루마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날아가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천사는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요한이 날아가는 천사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스가랴의 환상에서 나타난 이 두루마리에는 바로 저주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두루마리의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소, 어저께도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결코 스룹바벨의 성전의 규모가 적지 않다. 훨씬 크다. 그렇지만 그 크기나 그 외양에 있어서 그 성전이 더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작은 것이라 멸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성소의 크기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공교롭게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지성소의 딱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절반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낭실이라고 해서 현관과 같은, 여러분들이 보통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실 때 현관 문을 중간 문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주로 그렇게 돼 있죠. 신발 이렇게 벗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안문이 있죠. 그런 공간, 여기를 낭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공간은 아니고 꽤 넓은 공간이죠. 그 낭실의 공간이 바로 지성소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공교롭게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 그 공간의 크기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낭실의 크기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 거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바로 그 절대 공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해서 이 두루마리가 이 땅에 내리는 저주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사용되어진 번역된 이 말은 언약이라고도 성경에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의역이 되어진 거죠.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한 것은 언약으로 사용되어지는 맹세, 약속, 이런 뜻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의 맹세,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내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맹세가 이 두루마리다 라고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자체가 불길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저주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저주의 맹세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율법들과 도와 규례들이 있었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러한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쫓을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임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두루마리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처음 나타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20규빗, 10규빗이면 1규빗이 45cm 보통 잡습니다. 그러면 10규빗이면 4m 50, 그리고 9m. 가로 4m 50, 세로 9m 공간이면 매우 넓습니다. 거기에 글씨를 적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적힌 내용들은 뭐라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임할 그 저주에 대한 목록들이 지금 여기에 다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들이 바라볼 때와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영광스럽고 벅차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두려워 떠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두루마리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민수기 5장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음행에 대하여 의심받는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약에 네가 진짜로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네가 음행을 했다면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저주의 내용을 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러면 그것을 쓴 물에다 빨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빨은 그 쓴 물을 마십니다. 여인이.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음행의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무죄하다면, 그 음행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을 마신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겁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 모든 죄에 대하여 1대1로 반드시 일어날, 성취되어질 저주의 목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두려워할 게 아닌 거지요. 뭐예요?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원인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죄를 가볍게 본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실수할 수밖에 없어. 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나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돼서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분명한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맹세되어진 이 모든 저주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둘로 나눠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심판이라 하고
하나는 형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은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벌과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동일한 모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에 가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시기 위하여 주신 사랑의 매라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가 그저 눈 감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의 번영과 영광과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불안에 떨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저주의 목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날아가는 천사가 보았던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들을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벌벌 떨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에 대하여 이를 떨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좀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이 정관사를 번역한 이유가 있죠. 그 이쪽 그 저쪽 한 것은 보통 이편 저편 나누면은 중간 나누어서 좌우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끝하는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두루마리의 양쪽 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적힌 많은 저주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도둑질에 관한 것이고, 도둑질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저쪽 끝, 그러니까 이 저주의 목록의 맨 끝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라고요? 맹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른, 그러니까 범죄를 뜻하기도 하고, 또 맹세하는 자, 그런데 이 맹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4절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의 맹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로 끝을 내는 거죠. 이 두 가지 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죄와 하나님의 존귀한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 죄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죄의 목록은 성경에 있는 모든 다 죄로 인한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둘 다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진다. 여기서 도둑질한 자 그리고 맹세한 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깨끗하게 비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에 실밥이 이렇게 바느질이 잘못돼서 이렇게 실밥이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끗하게 딱 잘라서 버린 거. 요때 이제 이런 의미로서의 끊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한 죄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한 이것으로 인한 완벽한 벌, 완벽한 저주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이 벌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이상 이 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요, 뭐예요? 이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저주가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두렵겠지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떠다니는 그 자리에서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완전히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데 지금 이 두루마리가 3절에서는 도둑질한 자 그리고 이 맹세한 자들 그 개인에게 해당되어져서 완전히 해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말을 더 얹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하면서 한 개인의 범죄를 거론하였던 3절과 달리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도둑질한 자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맹세한 자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가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불결과 오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나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집은 확장하면 교회가 됩니다. 확장하면 보편교회 하나님 나라 전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 한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와에게 따먹으라고 할 때 이렇게 온 창조세계 전체가 죄로 물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저 나 하나에 국한된 문제니까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입으로 독약을 마시면 그 독약이 온 몸에 퍼진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인이 죄를 짓고, 다시 말해서 독약을 마신 이 입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양치하고 이 청결제로 아무리 씻어내고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몸에 퍼진 독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놔버리는 것이 나 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의 가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자신을 낳은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자꾸 단절시켜서 개인을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공략한,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 키가 뭐라고요? 개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훨씬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부가적인 은혜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잠재되어 있는 은혜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 한 사람, 이기심에 나 하나만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미 나에게 부어져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죄에도 굴복하고 패배당하며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4절에서 바로 이 집으로 이 두루마리가 임합니다. 그런데요, 무섭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루마리가 그 집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머물러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뭐예요? 모든 것을 완전입니다. 어떤 재료로 되어 있던 어떤 규모로 되어 있던 완전히 머물면서 사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죄로 인하여 사단 마귀는 그것을 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 네가 한번 잘못을 해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으니까, 또 지금은 네가 상황이 어렵고 피곤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고 회개하렴.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교묘하고 간교한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의 죄로 인하여 이 3절에서 오히려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가 해소되어지지만 문제는 그 터전이 완전히 불살라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전체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족에서 떼어놓은 나는 없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 사고 속에 지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또 교회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이 그냥 다 갈라놨기 때문에 돈가스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짤면서 먹어야 맛있는데 다 잘라서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먹고 거기에 한 조각에 벌레 묻었으면 갖다 버리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돈가스에 그 새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서 새똥만 잘라내서 버리고 드시겠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미리 다 쪼개놨으니까 한쪽이 옆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묻었으니까 그것만 버리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사고의 차이가 얼마나 그 결과에 엄청난 차이인가 보세요. 전체 통째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는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 갈라놓고 따로따로 놨을 때는 그것이 따로 하나여서 그것만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적 사고를 갖는 것과 개인주의적 사고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한몸된 이 한몸 의식이 흔들리지 않게 뿌리 깊이 여러분들 안에 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상대도 안 하고 콧방귀도 안 끼고 발로 뻥뻥 차버릴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부둥켜 안고 안았다 놨다 놀듯 하다가 손잡고 끌어당겼다가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절에서 불분명했던 맹세한 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4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연불처럼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이 부르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가 있는가 말입니다. 무슨 뭐예요? 뭐죠? 전화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전화로 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전화해서 막 얘기하는 채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거기다가 도장 찍은 걸로 돼서 우편 배달부가 가지고 등기로 예수님한테 붙이는 우표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있었던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과 서원들 다 말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제가 그랬던가요? 요새 나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여기 나이 먹고 하면 이러는 거. 그게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다음에 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상대를 잘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셔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마치 나무나 돌로 된 우상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승이나 얘다 대고 아무 소리나 다 해보세요. 아무 영향력 못 끼쳐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섬찟섬찟할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멩이나 나무 덩어리와 같은 우상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음 이렇게 놓고 하나님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그냥 똑같이 우상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재물들이나 누리고 싶은 이러한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기도의 모든 기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일을 막 저질러 놓으면 그걸 끝이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청소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무슨 물건을 쓰다가 그 자리에 있던 거 가서 마음대로 쓰고 거기다 딱 버려놓죠. 중보자 어머니가 다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옷까지 막 해서 갖다 막 놓으면은 맨날 옷장에 옷이 이렇게 개켜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딱 놓으면 그 옷이 들어가가지고 싹 빨아서 말라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죠? 거기에는 다 수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집에서 이런 것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 영광을 높이지 못할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무와 돌멩이처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식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언정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맹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참 더럽고 잔인하고 아주 욕이 나오는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잖아요. 그걸로 약점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죄를 저질러요. 이게 사람 사이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 밟혀서 그냥 그 롤러 탱크에 깔려서 죽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것을 죄를 짓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도찐 개찐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해요. 천사들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샘내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뭐 뒤집어 엎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이게 조금 나보다 나은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조차 하기 싫은 존재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짜증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게 그거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아벨. 그 기껏해야 양이나 키우고 이러는데, 예? 자기는 나가서 막 사자도 때로 피고 막 하는데, 근데 좀 나보다 나야 내가 좀 인정할 만해야 그냥 역시 내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을 그렇지 않은 아벨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어찌 성냄이냐?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합당하냐? 이건 마치 마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그래 네가 보기에는 이렇게 볼품없는 것 같고 그래 내 사랑을 약점 잡아서 흔드는 아비의 수염을 흔드는 것 같은 자식인 이 인간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왜 샘을 내냐? 마땅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음에 그 심판의 칼날을 지금 갈고 계세요. 이 두루마리에 적힌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사단 마귀인 거죠.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사르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 욥기 34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하나도 모자람 없고 하나도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각각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행위대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4장 9절에서 백성도 제사장도 이런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머무르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공의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의 모든 악과 그 집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도둑질로부터 망령되이 맹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고 명예가 손상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손상 입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죄의 폐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 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요, 뭐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시기 위한 구원의 행동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판은 바벨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바벨론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들이 이제 뒤로 이어질 겁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바벨론, 이방인,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약속이지만 또한 그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미 바벨론의 습속과 이 바벨론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바벨론성, 이 바벨론적 가치관, 바벨론적 삶의 모든 양태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분명히 해결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이런 바벨론성이 있습니다. 세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방인을 향하여 주시는 심판의 진노의 마음을 우리가 그 심판의 진노 아래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녀라면 내 안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습관으로 굳어진 이런 죄악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주 일관되게 초지일관 성실하게 그 죄를 보관하고 있다. 그런 신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후레자식도 그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을 아는데 그거를 일관되게 계속 가지고 있다. 말로 안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조금씩 바벨론성, 이 세속성은 흐려지고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이렇게 노력하고 이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대규모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만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옛날에 그 못된 성깔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나마 교회는 다니고 있다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면 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예수 사랑 전하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자 그랬잖아요. 오늘 뭐 인생 전체도 말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고민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성, 세상성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신앙 회복하셔서 뭐 할 거예요? 나도 몰라요. 목사님이 정했잖아요. 뭐 이런 건가요? 그러게요? 참 곤란하죠, 이러면. 참신하고 회복하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막 여행을 하던 중인데, 이게 어디 가는 기차인지 내가 확인 안 하고 탄 거예요. 몇 시차인지 확인 안 한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오길래 탔더니, 바로 앞 기차여가지고, 요금 더 내라 그래서, 아니면 내리라 그래서 다음에 내려서 탔거든요.
참신앙 회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기차를 타고 있나? 그리고 내 차를 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자는 게 참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예요. 예수 잘 믿고 2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시던 분들, 교회 매일 나오시고 기도 조금 하시던 분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바른 길로 바로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신자들은 저 세상은 이미 해결됐다.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다. 불신자들은 해결 안 된 저 세상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에 나와야 될 사람은 누구다? 불신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여기는 그나마 척할 수 있잖아요. 왜? 서로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끼리 인정해 주잖아요. 대충. 대신 내가 인정해 줬으니까 거기도 인정해 줘? 하나씩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편하네요. 그래서 이런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증거돼 이러잖아요. 그래? 자료 좀 한번 찾아볼까?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집사님? 아, 집사님이면 뭐 이 정도 됐겠네. 나도 집사. 아, 집사님. 아, 우리 집사.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가. 근데 여기서만 정말 우리들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자리는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신앙의 회복에 대한 것은 철학자들이 했던 모든 고민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군자들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세속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적인 성취나 성공만큼이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공감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내면에서의 이런 거룩함들의 회복과 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한쪽 결핍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참된 능력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고 말이죠.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는 죄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과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편에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기뻐 춤춥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참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정향시켜 나갈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고 기뻐합니다. 마귀들은 이를 갑니다. 사는 동안 일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이쪽 저쪽 양다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반 찢어서 살아요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마귀의 편에 서거나 여러분들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던 이 두 가지 죄악들,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 도둑질하는 자들은 무엇이겠어요? 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지금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포함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착취하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내재적 모순은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 관하여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 그 순금 등잔대 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가 있고 주변에 나무인 척, 감람나무인 척하는 온갖 잡목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뽑아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한 내용 중에서 예전에 설교하고 좀 이렇게 모순이 되는 그런 거 없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에서는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는데 알곡이 다칠까 봐. 그런데 왜 오늘은 그런 잡목들을 감람나무가 아닌 이런 잡목들은 뽑으라고 했나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냐?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원리가 항상 공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않고 그냥 얻어맞아야 된다. 바보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앙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삶의 원리와 신앙 밖에 있는 세상과의 삶의 원리는 다른 원리는 이중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좀 헷갈리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한테 적용하고 교회 지체들에게 적용해야 될 원리를 세상 원리에 적용해요. 이게 누구예요? 경상도 남자들이 이렇게 잘해요. 우리 현수 형제님도 경상도 남자인데 예외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 왜 경상도 남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뭐라 했냐면 집에서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그 김 사장님과 우리 집의 김 사장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분별력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안에서 사랑의 원리가 적용돼야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뽑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지만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타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배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포용해 안을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포용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교리적 지식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요.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은 담장을 넘어오는 사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별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로 조금 교회론이 과격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냐면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간다 뭐 이런 거겠죠. 그냥 둥실둥실해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고 생각보다 더 조직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포용합시다. 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되게 헷갈리게 해석되어 있어요.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율법대로 항상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이중 부정이라는 게 있죠.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이라는 게 있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다는 아니다. 이게 뭐예요? 다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닌 거. 신자들은 어떻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체 부정, 항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동일한 잣대에 막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지란 얘기예요.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요,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려놔요. 또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그 저주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난 여정이 안 놓는데 안 끼워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서 내 이성적 판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불쾌하고 마음에 따르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경험으로 확증이 되어져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지키지 않는 사람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참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며 은혜를 구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시행착오가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의지하며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될 도리들을 따라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7번째 환상은 이 6번째 환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환상에서는 모든 죄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말씀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후에 그 악, 그 저주가 있게 한 그 죄악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에바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이 바구니가 그냥 바구니가 아니라 그 안에 한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죄를 상징을 하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들이 또 이걸 가지고 진짜로, 그래, 역시 아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여자였기 때문에, 이거 인과응보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 죄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왜 그럴까요? 성경을 남자들이 썼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를 여자를 썼어요. 그래서 대신 아름답고 우아한 것도 여자예요.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실 건 없습니다. 이 죄 자체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인으로 나타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후에 보면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가서 음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늘 이방 신전 안에는 이 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래서 여인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에바 안에 앉혀져 있는 이 여인,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구니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고, 거기 위에 나무로 뚜껑을 씌워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달란트라 그래요. 한 달란트 무게의 납이 덮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우박의 그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이 한 달란트가 의미하는 이 저주의 무게는 뭐예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덮고 있는 한 달란트 무게의 납은 누구도 열 수 없는, 뭐예요? 완전히 죄를 가둔, 무적행에 가둔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하계날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바구니를 들고 날아가요. 그래서 두루마리도 날아가고 이 바구니도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할 땅으로 이것을 가져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할 땅이 어디를 의미하냐면 바벨론을 의미해요.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바벨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근데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돌아오지요.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들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우상 숭배가 시작된 그 바벨론 땅, 거기에 놓고 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천사가 이 에바, 이 바구니를 들고 이 죄악 덩어리 전체를, 모든 죄를 들어서 어디로요? 바로 그 바벨론으로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럼 걔들이 따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옥인가 보구나, 따로 이렇게 마귀들과 이렇게 따로 사는 또 이런 공간이 또 이렇게 할렘이 있구나, 천국에도 천국에 할렘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구나, 그게 아니죠. 처소를 따로 정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완전히 이 죄를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로 모아놓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 심판에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다 먼저 추린다 그랬잖아요. 에바의 그 여인을 담아놓은 것과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요, 한 군데 묶어서 단을 쌓아서 한 군데 쌓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불사질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는 이 에바 환상을 통해서 이 뒤에
지금 심판 얘기가 나와야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얘기가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것을 모아서 갖다 놨잖아요. 거주할 곳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끝나요. 연속극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할 것 좀 하다가 내일 또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뒤에 환상이 또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마지막 날 완전히 불사불려서 완전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환상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환상 안에서도 완전히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왜요? 이 스가랴가 모든 계시의 끝은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나죠. 이 모든 성경,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의 끝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은 성경 안에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신할 땅, 여기는 영거리자 폭군이었던 니므롯은 바벨, 바멜, 에렉, 아갓 그리고 신할 땅 갈레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문명의 창시자이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였던 이 니므롯이 도시를 세우고 북쪽으로 진격을 했던 거점을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신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로 작정하고 바벨탑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신할 땅이에요. 또 느부갓네살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있던 이런 제기들을 다 옮겨놓은 것도 신할 땅입니다. 또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 전에 있던 제기들을 가지고 술을 퍼먹다가 다 벼락 맞아 죽은 것도 신할 땅입니다. 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다시 모인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 중에 한 곳이 또 신할 땅으로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는데 거기가 영원한 악의 거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다 놓고 이 모든 악을 완전히 정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처소를 따로 만드는 의미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그 어떠한 거처를 허락하여 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다? 심판의 의미다 이겁니다. 오늘 설교를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앉았던 바구니로 상징된 세상의 모든 죄악은 한 곳 신할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자들을 보호하고 신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악을 완전히 단번에 제거하시려고 하는 심판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이 처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옮겨 놓아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우리의 처소로 삼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위에 바벨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건설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의 목록들을 잘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의 목록들, 이것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저주의 목록과 1:1 대응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목록들로부터 정결해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결을 위한 의무, 즉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그 준비,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새 예루살렘성이 없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정결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합시다, 거룩합시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땅인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분들입니다 라고 바꾸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디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전한 정결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의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불에 타서 그슬린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시험에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진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지 않은 그 불에 그슬린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옷을 입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옷에는 불내가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의 불에 분명히 우리는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불에 그슬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옷에는 불내가 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옷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인격과 삶을 위해 끊임없이 단 자유함으로 분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슬린 그 옷, 냄새나고 구멍 뚫려 있고 찢겨 있지만 그 옷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입고 살아갈 옷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입고 지낼 옷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완전히 빼앗기는, 발가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불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다가 정작 불길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당당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